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길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복의 근원으로 또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 또 성인이 되어서 직장이나 타주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임신 중에 있어서 우리 또 잘 우리 태교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지체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떠지고 밝아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날마다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제 그 영화로 치면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동안에는 쭉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을 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왜 실망을 해서 떠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임금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나라가 독립할 것 같고 이런 정치적인 이런 군사적인 이런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하고 평화를 주러 왔다 그러고 하니까 자기네들 속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 1절에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다니신다, 유대로 가지 않으신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알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자기를 믿으라 그러지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상식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은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에 이제
다시 예수님의 그 활동 무대인 갈릴리 지역을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초막절이 되었어요. 대개 명절이 되면 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한 번씩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 유대 땅이잖아요. 남쪽 지역에.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의 추종하는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도 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좀 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4절, 5절, 6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막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 중에서 예수님 세력을 좀 모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해코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너희는 준비가 되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지만 너희는 준비가 되었다. 그 얘기는 또 뭘까요? 아마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너희들은 준비가 되어서 나하고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질 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동시에 이게 중의적인,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기원 후 100년, 90년경에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들었을 때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을 것인데 그때에 이미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두세 대가 지나서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성도와 또 거기에 지도자로서 이미 요한의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중입니다. 이게 이해가 좀 되셔야 될 텐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도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요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수신자들, 그들에게 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90년경에 초대 기독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너희들 준비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미 기원 후 90년에는 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그 이후죠. 그리고 6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그때에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이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해라. 그런 메시지,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들이 덩달아서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7장에서는 계속 이제 해코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형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사탄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현상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보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그 경험과 감격 때문에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선구자가 되어가지고서 가정을 구원해내고 부인을, 남편을, 자녀들을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여기에 핍박이 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형제들 중에서도, 예수님도 그 형제들도 지금 이때는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우리 형이 좀 미친 것 같아, 좀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야고보 또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이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배척을 했다는 것, 이것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죠. 1세대 크리스찬들은 이런 박해들을 어느 정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는 만큼 그 반대로 막 잡아당기는 이 반동의 그 힘도 있다는 거, 이걸 모르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실망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도약하기 위하여서 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근데 이때에 이것을 딛고 믿음으로 그 성령으로 치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레벨이 확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다 구원받고, 그러면 그 가정이 축복의 가문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손들은 부모가 믿었던 그 가지고 있었던 신앙,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네들은 거기에다가 다시 신앙의 유산을 쌓게 되고,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1세대는 어렵지만은 1세대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그 가정을 구원시켜 놓으면 2세대, 3세대로 내려가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리 다 기억을 하셔서 1세대 뿐이면은 우리 나는 선구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아주 열심히 은혜 또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고, 2세대, 3세대 우리 부모님, 할아버님 시대 때 받았던 은혜를,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 받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미루었던 이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망가뜨리지 말고 잘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챌린지가 있는 것은 이거는 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이상하게도 막 은혜 받고 막 내가 막 변화되고 막 결심하고 이럴 때 사탄이 엄청 흔들어 제끼거든요. 이럴 때 난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쿡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레벨이 탁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는 웬만한 거 가지고선 사탄이 장난하는 거에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럼 사탄이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또 나중에 또 다시 옵니다. 좀 더 센 놈을 가지고. 그럼 또 거기서 또 하고 물리치면 또 사탄이 도망갔다가 오는데, 왔다 갔다 사탄을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기면서 우리는 점점 진짜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임원들, 또 리더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석장님, 인도자님들, 교회 또 사역을 위해서 선택된 이런 분들 끝까지 잘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축복과 또 건강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또 위험 요소가 있는데, 우리 위험 요소로부터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 출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가정이 지금 다 지금 복중에 아이가 있는데 우리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그러나 또 방해꾼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결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우리 믿음의 결실들이 잘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길을 따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또 신앙생활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 좁은 문 갈 때 생명의 길, 축복의 길임을 늘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배대교회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우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잘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을 잘 잉태하고 또 출산할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험 요소가 많은 저희들 가운데에 영육간에 힘 주시고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